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미래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1장은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이 속을 썩일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그냥 호적을 파버리든지 해야지, 인연을 끊든지 해야지, 이런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녀 둘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호적을 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는 호세아서 11장이 바로 그 회복시키는 내용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럼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였다, 불러냈다. 또 3절에 보면 걸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총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동사, 사랑하다, 불러냈다, 가르쳤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바로 사랑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식들을 주셨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자식들이 택하심을 따라서 나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삭의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해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야곱은 택하시고 라고 바꿔서 읽어도 전혀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은요,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해서 불러냈다, 사랑해서 택해서 불러냈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죠. 그 사람의 성격에 마음에 들거나 또 외모가 마음에 들거나 또 집안이 마음에 들거나 또 능력, 또 나와의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또 이유가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원수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또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러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월절 날 밤에 고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의 피를 문의 기둥과 임방에 바른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지 않는 건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음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부도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쇼크가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시기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정상화시켜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이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기는데 주님께서 교회의 부채도 해결해 주시고 부흥도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는 사랑만 하며 살아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주중에 달라스 장애인 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저 위에 진짜 교장이신 하나님을 교장으로 모시지 않고 제가 교장이 돼서 또 머리를 싸매고 또 고민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들의 삶과 또 주중 장애인 학교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사랑하면서 사역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진짜 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짜 교장이 가짜 행세했다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